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 나누는 가운데 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또 그 만남이 참으로 우리에게 또 복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 사건이 말하자면 공관복음의 딱 중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복음서의 이제 절정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지만, 그러나 그 딱 중심이 되는 그 스토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이 복음서가 역사서와 같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시간의 거의 흐름에 따라서 물론 편집자가 이제 편집한 것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마치 역사서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였고, 요한복음은 이제 이 모든 공간복음서가 다 퍼진 후에 이제 뒤에 이제 어떤 부족함들 또 그 당시에 일어나던 이단들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복음서의 중심이 되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그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이 가르치시고 우리가 흔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이 사역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나아가시는 그 사역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을 시점으로.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먼저는 제자들에게 공표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마음의 준비와 이제 그 여정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공간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가 이 베세다 눈먼 사람의 이야기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나란히 놓은 것은 앞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뒤의 이야기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함이겠죠.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것들은 늘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이 벳세다의 눈먼 사람의 이야기와 또 이 제자들이 고백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유사점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실 때 이 눈먼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데려가셔서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바다와 그 인근 마을들에서 한참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갑자기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려가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도 하지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세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최북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북단, 그 우리가 흔히 시편에 있는 헐몬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단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강의 그 수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단강이 발원하여서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사실은 호수죠. 내륙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물이 더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심해 해저 한 800m 되는, 거의 1000m 되는 그곳에 이제 사해가 있죠. 여매가 있는, 여매까지 쭉 내려오는 그 요단강의 수원지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영토에서도 최북단, 지금은 저기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의 아마 최북단일 거예요. 제일 북단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이름으로도 알 수 있듯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다에서 그 눈먼 사람을 멀리 이렇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멀리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셨고, 여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황제에게 바쳐진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고, 또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물의 신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이 이제 여기서 발원이 되니까요. 이 물의 신이라고 하는 판 신전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이 도시 자체도 황제에게 바쳐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판의 신전이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신과 어떤 황제의 도시에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고백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 일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베세다 맹인 이야기도, 이 맹인이 참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잘 없었는데 한 번에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눈을 뜨죠. 처음에 눈을 뜨긴 떴는데 어떻게 보이나요? 사람들이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무리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눈먼 사람이 눈이 떠지긴 했는데, 이제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내 사람이 똑바로 안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나무 토막처럼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보긴 보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예언자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예언자가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아니면 엘리야라고 하더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대에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이 마태복음 8장까지를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발견하시게 되나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만약에 구약의 인물들로 따진다면 어떤 엘리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나요? 예수님 굉장히 좀 온화한 치유자이시고 굉장히 선하신 선생님이시고, 뭔가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그런 이미지들로 다가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선하신 분, 또 온유하시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잘 품어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그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는 예수님을 어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권력에 맞서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던 이 아합 왕 시대에 아합과 맞섰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고요. 아합과 맞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헤롯과 맞서다가 결국 헤롯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대의 권력들과 당당하게 맞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뭐 반란분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맞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그 아합의 시대 때,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사후에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당대의 사람들이요, 당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사실 세례 요한과도 많이 달랐어요. 엘리야하고는 더 많이 다르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 850명과 거의 전쟁을 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들을 다 도륙하였던 그런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는 결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항의할 때,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금식하지도 않고, 당신의 제자들은 막 금식하지도 않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떤 비춰지는 모습들은 요한과는 많이 결이 달랐었어요. 그러함에도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 헤롯에 맞서고 로마에 맞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두 번째 안수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재차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물으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무리가 나더러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으신 것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 눈먼 사람의 눈이 떠졌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의 눈도 떠졌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그들을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이고요, 이 히브리어로 하면은 마시아흐라고 하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알고 계시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단순히 이 단어가 뜻하는 표현이 전부가 아니라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대표하여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메시아라고 이해하신 것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제자들의 이 고백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밝히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어떤 정말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주는 단어와는 많이 상이하다라는 것이죠. 많이 다른 뜻으로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메시아, 또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때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꼭 해야 하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의무처럼 또 메시아의 증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적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적들을 무찌르는 것, 그들을 무릎 꿇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이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 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지난주까지 전쟁했던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아랍 국가들을 물리치시고 메시아가,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진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그 나라를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그 왕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할 때 이 고백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관념의 틀을 결코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르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 이 땅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제자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해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제 재차 눈을 떠보니 이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몰고 오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단순히 세례 요한처럼 그 나라를 전파하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이제 이끌고 오신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나라는 제자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떤 왕으로서의 소명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리들을 차치하고 그냥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시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큰 전환점이 일어난 것도 맞죠. 왜냐하면 요 바로 앞에 이야기까지, 요 벳세다 맹인 바로 이전에 4,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그 이야기까지도 이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빵 안 가지고 온 걸 어떻게 하셨지? 그러잖아요. 우리 빵 놓고 온 걸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들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과 그 표징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둔했어요. 어리석고 알지 못했어요. 계속 이 마가복음이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제자도의 이야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연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마가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제자도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부각이 되냐면 이 정말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 둔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부각이 되고 우리에게 계속 전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비로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한 사람만 눈을 뜨면,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 같이 있는 이 제자들이 같이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늘 제자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그가 계속 이렇게 앞장섰고 계속 말을 해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표하여서 고백한 것이지, 아마 이 제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이제 한 계단을 올라서게 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참 많이 답답해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막 역정도 내셨잖아요. 야,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바로 요 8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막 탄식하게 하셨던 그 제자들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어떤 보여주시는 그 단순한 표적을 넘어서 그분이 왕으로서의 당신의 능력, 당신의 권력, 당신의 힘을 행사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점점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또 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먼저 맛보여 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어떤 가지고 계신 그 권위와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위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아까 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또 유대인들이 바라맞이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사명들을 예수님께서는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충실히 이행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표면적으로 또 보여주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죠.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당신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이것을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방의 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적들이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기양양하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탄의 권세들이 다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로마 사람들, 여기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사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렇지 않나요?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제 계속 보고 있지만은 이들은 다 미래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의 적들,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우리가 정말 나라 없이 얼마나 수천 년을 방황하며 힘들어했는데 우리를 힘들게 했던 민족들이 여전히 벌받고, 메시아가 오시면요 그들이 벌받고 그들이 망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메시아의 그 예언, 유대인들이 바라맞이했던 것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성취된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 그 모든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께서 이미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물리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서 실현하게 되는 것, 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계명 10가지 조항에 들어있는 그 모든 율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어요. 완성.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그 뜻을 잘못 이해하고
지금도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예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성취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의 날에 이제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이제 지금 잠시 득세하는 이 남은 잔존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서게 되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타나게 될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말씀대로 바라보며 우리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모든 일들은 성취된 일이다. 성취된 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모든 이 세상은 악한 자들에게 속하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맛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유대인들이 모르게 이미 성취되었다.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이 30절 말씀,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라고 하시는데,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티마오. 지금 경고하셨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면요, 여기 용례가 여기 마가복음에서만 제가 쓰이는 곳들을 말씀드리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많이 쓰입니다. 그때 어떤 단어로 쓰냐면 귀신을 꾸짖으셨다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3장에 보면은 귀신들에게 경고하셨다, 경고하실 때에도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오늘 이 30절 말씀은 단순히 경고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센 어조로 귀신들에게 경고하시고 귀신들을 꾸짖으신 같이 제자들에게 엄히 경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는 경계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4장에 보면은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바다에 잠잠하여라라고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도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8장이 끝나기 전에 2번이 더 나옵니다. 2번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실 때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8장 끝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일까요? 언제 쓰였을까요? 꾸짖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는 않아요. 나머지 하나가 누가 누구에게 했을까요? 네? 베드로가요? 32절 말씀에 나와요. 32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이 사실 여기 우리가 지금 보는 개정 개혁판에는 항변하다라고 나왔고 그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에는 간하였다라고 해요.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부탁하였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이 단어를 못 가져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만 이게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하여 말하매. 근데 원어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통을 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정신 나가셨냐라는 것이죠. 제정신이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우리한테 지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에피티마오 했다, 꾸짖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눈이 재차 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소명,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이 제자들은 결국 언제 눈이 떠지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 눈이 온전하게 떠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들은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서도 두려움, 걱정 반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말 그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죠. 설마 예수님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이제 하시면 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그 주의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금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많은 찬양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나의 치료자, 예수님 나의 위로자,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 예수님은 나의 피할 산성, 강한 방패, 예수님 나의 힘과 능력. 우리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내가 바라는 예수님을 내가 계속 정의하는 것. 물론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막 그 한창 유튜브 같은 데서도 유행했었던 그 성경에 66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 혹시 보신 적 있잖아요. 저도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창세기에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셨고 출애굽기에서는 구원하신 그러면서 있잖아요. 처럼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나에게 좋은 것들을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멀리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칠 텐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붙잡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또 위대한 고백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온전한 고백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 또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도 혹시 우리의 바램들이, 또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우리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온전한, 우리 마가복음 통하여서 계속 배우는 것처럼 우리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 예배까지 또 다 드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발걸음 한 분 한 분 지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한 주가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만남과 우리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어디서나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아버지, 우리의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신 말씀처럼 지팡이를 던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결단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세와 같은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